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짐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구체적인 신상 또 그의 통치기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울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다. 그리고 사울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정규군을 편성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왕 자신이 통솔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통솔했다. 이런 몇 가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1절, 2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조금 자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만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 좀 이렇게 좀 혼동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번역본 성경들과 대조해서 보면 상당히 의문이 풀리고 또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들도 저 스스로도 살펴보고 또 인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도 해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린 다른 번역본 한글 성경은 쉬운 성경이었죠.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신 분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하고 아마 좀 의아해 하시거나 또 어떤 분은 좀 놀랄 수도 있었겠죠. 쉬운 성경에는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오늘 본문을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40세로 되어 있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은가? 이게 단순한 오타인가? 아니면 번역한 그 사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네,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 대부분의 사본은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세였다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성경 원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소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에 몇 세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사본들 가운데 하나, 정확히 말하면 사본이라기보다는 사본된 성경을 번역한 성경 중에 하나인, 여러분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경은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물론 원본은 아니고 필사본이었겠죠.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즉 70인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경에는 30세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70인경을 우리가 성경의 원본으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70인경의 전통에서는 사울이 즉위할 때의 나이가 30세지만 그 70인경의 전통을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왜? 70인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고, 그것도 성경 원본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사본, 즉 성경의 원본을 필사한 히브리어 사본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의 원본을 우리가 알지 않는 이상 70인경의 내용을 성경의 원본이다 하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경에서는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0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히브리어 사본에는 그 30이라는 숫자가 없고 숫자가 소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세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40세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쉬운 성경은 이 70인경의 전통을 따라서 30세로, 즉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30세로 올려놨습니다. 반면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40세인데 그 이유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인경의 전통에 따라서 30세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정규군을 편성하는데 3,000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정규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왕이 직접 지휘하고 나머지 1,000명을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지휘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즉위한 지 2년째의 군대를 만들었다면 그때 사울의 나이가 70인경의 전통에 의한다면 31세 혹은 32세 이 정도 됐을 텐데 그 나이에 아무리 빨리 자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군을 지휘할 만한 그러한 아들을 갖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의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때의 요나단의 나이는 많이 먹어야 12살일 텐데 혹은 10살이거나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소년에게 1,000명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도록 그 지휘를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과장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이러한 충돌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 40세는 됐을 거다. 그래야 요나단이,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최소한 40세는 돼야, 그래야 요나단이 나이 그래도 젊은 나이죠. 한 20세, 많이 잡으면 22세, 좀 적게 잡으면 한 19세, 18세.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왕자니까 한 나라의 왕자로서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청년 혹은 청소년의 나이에 또 군대를 이끌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40세로 해놓은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구약 성경 사본에는 이 숫자는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즉위할 때 그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정규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을 살펴봤죠.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때가 사울왕이 즉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고 그 전쟁이 사울왕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33만 명의 군사들이 모이긴 했습니다만 정규군이 아니라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의용군 같은, 의병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비로소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가지고 정규군을 창설한 다음에 첫 번째로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그 첫 번째 치러지는 전쟁에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몇 명이에요? 3,000명.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리한지,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는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정보들이 등장하죠.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스라엘의 정규군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3,000명.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거가 3만이면 그 병거에 올라탄 병사는 최소 3만 이상이겠죠.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 군대 이런 체제로 본다면 전차예요. 그러니까 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차에 타서 전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거가 3만 대라는 것은 그 병거를 모는 사람만 3만 명이니까 그 병거에 타고 전투를 치는 사람까지 합치면 최소 3만 명 이상, 어쩌면 10만 명,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마병이 6천 명, 즉 단독으로 말을 타고 기마병이죠. 말을 타고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만 해도 6천 명, 즉 병거에 많은 군사들이 타고 있고 거기에 단독으로 말을 타고 전투하는 마병이 6천 명, 거기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서 백성은 뭘 의미하겠어요? 군인들이겠죠. 블레셋 백성인데 전투하러 나온 군인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블레셋이 작심하고 그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전쟁하러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굴에 숨고 숲에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군인들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력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추가적인 정보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죠.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험하니까 그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가진 자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철로 만든 무기는 없었던 거예요. 딱 2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과 요나단. 즉 사울과 요나단만 왕과 왕자니까 특별히 수입했겠죠. 그래서 그들만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청동기 무기들인 거죠. 아직 철기 문화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기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기 문명 가운데 있는 블레셋과 청동기 문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큰 전력차가 나겠죠. 무기의 질적인 차원에서나 군사의 수에서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의 입장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시한을 정하고 내가 일주일 후에 그 전장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아마도 사무엘이 전가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 본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전쟁을 하자. 내가 그곳에 갈 테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전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그날, 그 7일째 되는 날, 그날에만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너무 급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쫓기다 보니까 아직 그날에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즉 아직 해가 지기도 전에 사무엘이 안 온다고 지레짐작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일이 왜 문제가 될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그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아닌,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즉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세워지는 그 제사장들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성막 혹은 성전, 즉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니까요, 성막 혹은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오직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 그리고 후대의 성전에 그 뜰에 있는 번제단은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성별되어진 그런 제단이에요. 즉 이스라엘에서 제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산당들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습니다만 본래 산당은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도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아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그 산당의 제단은 거룩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런 중앙의 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산당에 올라간다든지 혹은 이런 전쟁터랄지 이런 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그도 레위 지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는, 그 번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 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중앙에 성별된 제단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데 감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어떻게 번제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성막에서의 번제라면 아무리 왕이라도 사울이 결코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성막에 있는 그 중앙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성별된 제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사울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왔을 때 왜 사무엘은 책망을 했을까? 여러분, 만일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신분인데 제사를 드렸다면 사무엘이 왔을 때 아주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사울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만, 사무엘이 번번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신분인 당신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이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뜻을 사울이 아는데 그 명령을 저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날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너무 조바심이 나니까, 왜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 전쟁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왜 그 전쟁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했을 때에 그것을 싫어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왕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고 자신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신이 나라의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왕이 되었다면,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자기 자신이 이 전쟁을 책임지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마음이 조급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저 강력하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기하면, 즉 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밀리는데 때를 놓치면 정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진영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곧 사울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 겸손한 왕인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건데,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를 때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그가 왕위에 앉은 다음에, 그리고 군대를 조직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면서 그 겸손한 모습이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지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얼마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 우리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판별되냐면, 내가 진정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학업을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부담과 그 모든 책임감과 그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나의 생명,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내가 주관한다, 이스라엘을 내가 책임진다,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한다, 이 전쟁의 결과 내가 책임진다, 내가의 교만이 그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울처럼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 속마음으로는 교만한,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능력 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